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의 환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들 안에 같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가 떨어져 살아야 됐고요, 또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끼리 때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살기도 힘든 그들이 이제 동병상이라 모여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더라,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도 다 긍휼히 여긴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기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도 참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병도 고친다고 하는데 가보자.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부류, 세 번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도 아니고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주신 귀한 교훈은 별로 믿음 없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병이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천형이라고 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비결이 뭐였냐? 그때 당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회복한 걸 보면서 다 많은 사람이 모아들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때는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100보 이내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건 단순합니다. 저분이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환자 치료하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독특한 방법을 썼어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제사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루만진 것도 아닙니다. 그를 향해서 손 내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 뭐냐면 그들이 고침받는 감격에 초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침받는 기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침받았을 때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사람 같이 딱 같았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도 똑같았고 나병에 고침받고자 해서 예수님께 나가자고 하는 의견을 모은 것도 똑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한 마음으로 간 것도 똑같았고요, 말씀에 순종한 것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나왔습니다. 그 고통과 저주의 나병에서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은혜 받고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9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른 부모도 만나야겠고 처자식도 만나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제사장을 향해 뛰어갔는데
그들 가운데 같이 동명상을 아프긴 했지만 평상시에는 건강했던 멸시천대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리에 정복돼서 피가 섞여버려서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천대받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아플 동안은 이 사람에 대해서 멸시천대도 없어요. 똑같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고침받은 현장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내 부모 형제를 만나고자 제사에 급히 뛰어갔던 반면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보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외모를 봅니다. 겉만 드러난 행동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냐?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고침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서 처음 예수님께 나가던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간직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수들은 타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자의에 의해서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둘 다 사람 만나지 못하고 다 고독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죄수는 내내 환경을 불편하고 타인을 저주하기 때문에 감옥이 더욱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수도사는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면서 다른 삶과 다른 세상을 살아갈 때 굶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았더니 수도원이 감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감옥의 죄수가 수도사 같은 마음을 먹는다면 감옥도 수도원이 될 것이고요, 수도사가 죄수 같은 마음을 갖고 불평불만하면 수도원도 감옥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삶의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페르시아의 한 목동이 임금님께서 행차하는 곳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임금님께 길을 잃어버려서, 임금이 행차가 길을 잃어버려서 이 목동에 길을 물어봅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은 그곳에 길 잘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소년의 모습을 봤던 임금님께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 나랑 군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그래갖고 궁전에 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얘가 하는 모습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고요, 자기의 주원일을 성실히 하니까 뭘 맡겼냐면 자기의 재정을 맡겼어요. 네가 내게 재정을 좀 맡아라. 그래서 이 소년이 재정을 보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목동이 임금님의 보물을 훔쳐가고 있다. 임금이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저 소년이 밤만 되면 궁의 한 곳에 으쓱한 곳에 찾아가서 임금님의 보물을 상자에 쏜답니다. 무슨 소리?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임금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정말로 한 곳에 으쓱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저녁에 야밤에 가서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거 보고 하니까 임금님께 군사를 끌고 와서 이 소년을 딱 붙잡았어. 너 여기 왜 있느냐? 머뭇거립니다. 그 상자가 뭐냐? 열어라. 안 됩니다. 이것만 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장 열어라. 열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그래서 침을 꼴깍 생겼던 이 목동 소년이 이걸 열었어요. 열었더니 임금이 보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목동에 옷이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임금님 덕분에 제가 이 공회에서 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입고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재물 보니까 나도 좀 훔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칭찬받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도 있어서 천가 있던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서
임금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살던 걸 잊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목동이었지,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임금님께 나를 이렇게 택해서 귀한 일을 주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 옷을 새 입고 옛날에 그 목동의 마음을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목동의 대답에 만족했고요, 목동독도 종기 쓰임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더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 끝까지 갖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처음은 잘하는데 마지막까지 못해요. 수아시 7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단도 대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꾸중을 들었어요. 어떤 꾸중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저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결단한 게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고 직분 받고 종기 쓰임 받다 보니까 처음 사랑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누가 잘 됩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 갖고 끝까지 잘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안수임장 권사님들 임직 받을 때 그 감격, 투표했을 때 떨어진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뽑혔다. 훈련 받아 임직 받을 때 눈물 흘리고 있던 우리 권사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의 마음 어디 갔습니까? 주님 부르셔서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면서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데 예봐야 돼요, 바빠서요,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요, 다 핑계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백화점왕 오너웨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의 승인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견실과 노력이다. 최후의 승인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견실과 노력이다. 첫 스타트 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변치 않고 그 가졌던 마음과 갖고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처음은 잘하지만 끝까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복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울왕의 죽임을 당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사울왕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 기름 부어 세운 저온 터치하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시편 116편에는 고백하기를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힘들고 어려도 나를 태가해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처음 갔던 마음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돌아서 감사한 사람이 왜 감사했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장가짜리 하나 얻었어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건강 얻어서 감사했어요. 삶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평범한 삶 사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병원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환자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주님 알지 못해서 세상에 빠진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 앞에 섬길 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꼭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야만이 감사하는 겁니까? 완전히 망했다가 일어나야만이 감사하는 겁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차 한잔 마신 것도 감사하고요, 건강 얻어서 본당 청소한 것도 감사하고, 내일 식사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 준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옳은 감사의 달이 우리 권사님 기도를 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준 것 감사해요.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젊은 목사인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다. 애들아, 공부 못하대도 괜찮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공부 잘한다고 열심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 잘 믿으면 한 길 열어주시고 복을 준단다. 내가 깜짝 놀라. 저런 목사도 있나? 요새 우리는 애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밀어줘도 여러분 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끌어주시면 길이 열려지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은 자기 눈앞에 본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자기 길로 갔던 9명의 사람에 반해서 이 한 명의 사람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권집받기를 원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 감사했을 때 결과가 전혀 달라졌어요. 9명의 사람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버렸지만은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고침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저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다들 나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요양원에 있고 집에 있을 때 우리에게 거침돌 된 것 같지만 나도 얼마 있으면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TV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90 먹은 어머니를 아들이 이렇게 잘 어머니 돌보고 다리 만지고요, 며느리가 돌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TV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시집 왔을 때 보니까 어머님이 그 할머니를 잘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습 내 자녀를 보고 내가 늙었을 때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것 그대로 합니다. 애들은 안 본 것 같아도요,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전화 한 통화 더 하고, 후회하지 않게끔 또 용돈도 드리고, 꼭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도 하고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가족과 함께 같이 있는 거 좋아요. 남편 있는 분들 감사하시길 바라요. 은퇴하고 밥 3끼 먹는다 삼시라 하지 말고, 남편이 있어서 버팀목 되지 않아요. 아내 있는 분 감사하세요. 아내 없으면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 말씀 안 이루고 감사하세요. 중요한 건 처음 가졌던 마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나를 택하셔서 하며 자녀 삼으시고, 저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게 됐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한번 옛날에 살았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던 제 세대의 사람들 다 버릿고개 넣고요, 가난하고 어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것, 저는 우리 애가 집이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차를 없었어. 근데 애가 집 통에 택시 한 대만 들어도 다 쫄랑쫄랑 나가가지고요, 차 구경했는데 요새 집엔 차가 몇 대씩이에요. 옛날 선풍기 한 대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 부채질했는데 선풍기 한 대만 있어. 근데 요새는 에어컨 있는 거 감사하고요. 옛날 텔레비 어땠어요? 우리 아버님 텔레비를 딱 사오셨는데 칼라 텔레비 했는데 뭐라냐, 노랗게 파랗게 된 것 앞에 씌워가지고 그 칼라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흑백인데 앞에다가 노랗고 파랗게 그걸 해가지고 이걸 칼라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TV가 얼마나 좋아요. LED가 이렇게 뒤에 칸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해봐서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것 때문에 한 번은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올 10명의 나병한 지 처음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다 같이 나병의 아픔 때문에 예수란 분에 가서 우리 고침받기로 하자 결의했습니다. 다 가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같이 순종의 제사에 가다 고침받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9명은 고침받고 나서 눈앞에 것 때문에 당장 부모 형제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제사장에 갔지만은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나병에 걸린 이렇게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고침받은 사람 10사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올 가정의 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좋은 부모를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통 기도하십시다.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감사한 것 찾아보십시다. 처음 내가 주님 받았을 때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그 감격 갖고 지금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주여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해서 주 앞에 영광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